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헛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말라기서를 가지고 영적 갱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영적 갱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자라는 취지하에 제가 말라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말라기서 안에 말라기 시대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그 시대가 1세기든 5세기든 10세기든 지금같이 21세기든 그 환경은 바뀌고 또 삶이 더 편해졌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서가 아주 자세하게 6가지 주제가 서로 논쟁을 하면서 디베이트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하고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이 말라기서 전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각 부분 단락별로 어떠한 주제, 어떠한 신앙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느냐, 또 그 신앙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동일한 문제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향하여 웃음꽃을 보이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분노하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웃지는 않습니다. 웃다가도 말 듣지 않을 때는 화를 내는, 그럼 자식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엄마가 화를 낼까? 그 수준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수준에 맞춰서 왜 내가 너를 혼내는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말라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화난지 아느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왜 너희에게 내가 지금 웃지를 못하고 지금 화를 내는지 너희가 이해를 해라 라는 것을 말라기 전체가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간단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와 그렇죠?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각 백성들의 삶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지요.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대신 짐승을 제단에 바쳐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아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뽑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제사장들이 잘못 서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야말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너희 제사장들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멸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멸시하는 거 아시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비위에 상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멸시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소홀히 대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나도 그러는데 뭐 라고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끼리 멸시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다루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다루지도 않아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 누가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박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외치잖아요.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좀 오해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야단치는 거구나. 일반 백성들은 여기에는 제외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야단을 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누구 대신에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죄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죄 이전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가져온 것이라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한다면 뭐예요? 그건 제사장들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장과 함께 일반 백성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손하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불손함은 일반 백성들의 불손함과 맞물려 있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밑에서는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안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하도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아론이 그 말에 동조하며 금가락지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론만의 잘못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잘못입니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백성들의 부패와 맞물려 있는 것이지 백성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올바른데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훨씬 더 심각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여기서 매몰차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너 나를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들아 어떻게 내 이름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제물을 드리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조롱한다, 무시한다, 소홀히 대한다, 함부로 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무시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은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가 맞아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멸시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뭐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 번째에다가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그 뒤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 대목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자, 앞에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했던 말처럼 똑같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언제요, 하나님? 어떻게요? 세 가지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멸시하지 않았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멸시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반문하는 거에는, 세 번째는 실제로는 멸시했는데 거짓말로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잡아 빼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구주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날 멸시했는지 증거를 대시는데 꼼짝 못하게 증거를 대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이 맞다. 그런데 왜 제 백성들은 멸시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바로 멸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살 중에 한 부분이 감각이 없어서 때려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살인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내 영혼이 정말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훅 찌르니까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즉 멸시한다라는 거에 근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으로 감각이 지금 무디어질 뿐만 아니라 상실되어 있고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대면서 하나님 언제 어떻게요? 한번 증거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의 제시가 6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세 구절만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첫 번째 증거, 내 제단에다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여기에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며 그 증거가 뭐냐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따지시는 것은 그들은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이것은 악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는데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데 원래 말하면 헌금을 드린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코웃음 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훔친 거 가져오고 저는 것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와 놓고도 아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즉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한 것들만 골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태도. 그 선두주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앞에 가져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두 개가 맞물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멸시의 태도를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접적인 멸시와 두 번째는 직접적인 멸시인데요. 우선 직접적인 노골적인 멸시의 형태가 아까 읽은 것 중에 7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이게 바로 노골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뭐가 부은 거예요? 예, 간땡이가 부어도 정말 한참 부은 거죠. 이렇게 가도요, 하나님이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보다 더 무서웠던 시대가요, 이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요, 자기 죄를 먼저 속하지 않고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했더요, 하나님 바로 아웃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끈을, 방울을 달아서 어떻게 해요? 다리에다가 묶어서 들여보내잖아요. 왜? 죽었으면은 땅 소리 안 나니까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만큼 무서웠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라고 대놓고 말하는데도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런 진노도 안 하시니까 사람이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뭐야? 바늘도둑 할 때 된통 혼나야 되는데 바늘도둑 되니까 바늘도둑 할 때 아예 별것도 아닌데 괜찮아 라고 묻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바늘에서 뭐로 갑니까? 좀 더 비싼 걸로 가잖아요. 좀 더 비싼 걸로 가잖아요. 나중에는 뭐예요? 속까지 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범죄가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혼내시면 좋겠는데 혼 안 내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뭐예요? 쉽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마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 모습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지목을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다니, 참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멸시인데요. 그것이 오늘 7, 8, 13, 14절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성격을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본문을 아까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뭐였습니까? 훔친 거, 병든 거, 그 다음에 뭐요? 눈먼 거,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됩니까?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여러분들, 레위기서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법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과 드리지 말아야 될 제물이 일목요연하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책에도 기록되었고 계속해서 가르쳐 줬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제물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거예요. 왜 간접적이냐? 드리기는 드리는데 뭘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걸 드리기 때문에 간접적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형태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왜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순종하고 있는데 뭐,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뭐, 나는 헌금 다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 드릴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신경과 고민과 거기에 많은 마음을 써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지 않고 나는 하고 있으니까 됐어 라는 스스로를 안위하고 위로해버리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항합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자, 이거 봐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목을 해줬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왜 이러한 멸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유가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요, 제사 문화가, 제사 제도가 없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드리심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납니까? 아들은 그 아비를, 아비랑은 아버지죠.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비유적으로 말하여 아들과 아버지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빗대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 내가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히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그 뒤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건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니다. 왜 만들어 놓고 시험 들게 해? 이것은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망각한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피조물인데, 유한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의 존재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 놓고 우리 시험 들게 하고, 왜 제도 만들어 놓고는 우리 보고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해서 자꾸 어디에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머니 탓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 그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어놓고 밤잠을 잘 잡니다. 나쁜 짓 해놓고도 하나님이 뭐 나타나시긴 뭘 나타나셔. 아주 함부로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밤에 잠을 못 주무셔야 돼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총독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자존심 상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누구에다 비교해요? 총독에게 비교합니다. 총독과 하나님이 비교될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총독에게 비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아는 걸 누가 알아요?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병들고 눈 멀고 썩은 거 한번 음식을 갖다 줘봐라는 거예요. 총독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너 지금 나 이거 먹으라고 갖다 준 거야?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형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뭐예요? 깨끗한 거, 좋은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죠?
총독에게는 좋은 거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지.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손톱에 낀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별거, 에이, 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확인시키는지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온 우주를 만든 지존자인데, 한낱 총독에게까지 비교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잘했다고 그럴 거냐.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영적인 게으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쳤다고 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뭐예요? 제사의식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영어로 하면 what a burden이에요. 아유, 얼마나 짐스러운가? 아유, 귀찮아. 맨날 예배드리래. 맨날 기도하래. 맨날 헌금하래. 맨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아시겠죠? 이 뉘앙스를. 귀찮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귀찮고 번거롭고 지겹고 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왜 자꾸 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대놓고 말했겠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말했겠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단 둘이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으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지겨워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마지막까지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적인 게으름은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해결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게으르면 좀 손해보시면 되고요. 부지런하시면 좀 더 수고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부지런한 내가 게으르다는 걸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줬던 것들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알려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고 귀찮아 나 좀 내버려둬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게. 그 영적인 게으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르신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이게 바로 마음의 욕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흠 있는 것을 드리는데 지금 멀쩡한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은 멀쩡한 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재물이 분명히 있는데 짐승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뭐만 골라요?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드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뭐 때문에? 딱 하나예요. 욕심이 마음에 잉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이 짐승떼들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데려왔어요? 섞어서 가져왔겠죠.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걸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오느냐라고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야단 못 쳤듯이 왜? 금송아지 만들어내니까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이 연약해 빠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눈치를 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안 가르쳐주고 다 가져왔으니 됐어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줬는데 자기도 자꾸 마음이 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도 좋은 것들은 아껴놔야겠다. 백성들이 다 좋은 걸 가져왔으면 고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섞어서 가져오니까 그 중에 뭐예요? 썩은 것들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흠 있는 거, 절름발이, 저는 거, 병든 것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뭐는 세이브해놔요? 좋은 것들은 세이브해놓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어디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 재물에 욕심이 있는 마음이 여기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살짝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자, 흠이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는 자라고 하지 않고 속여 드리는 자라고 하잖아요. 속여 드리는 자. 마치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여서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혹시 나는 내 것보다 남에게 더 아까워.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거가 아까운 거예요. 내 거가. 그 아까움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해요. 바른 판단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는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가 있으니까? 욕심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좋은 짐승들은 뭐예요? 옆에서 빼놓은 거예요. 뭐에다 쓰려고? 자기를 위해 쓰려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바른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악순환이에요. 이 고리를 하나님이 지금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아프게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로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야단치십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재밌죠? 어떻게 재밌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거 바치면서 하나님 싫어한 거 다 바치면서 좋은 것들은 다 뒤에 세이브해놓고 자기 집에다 몰래 숨겨놓고는 또 은혜를 구할 때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궁리 여겨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라. 이같이 행해놓고 하면 그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뭐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참 친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딱 없어졌어요. 그럼 냉랭해집니다. 거리 두고. 언제 그랬는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순간에 연락하면 다시 도움이 필요했는지 또 와가지고 뭐 친하고 어떻게 뭐 막 이야기를 막 해요. 엄청 친한 것처럼. 그러다가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뭐예요? 도움 받고 나면 또 냉랭해집니다. 거리를 둡니다. 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반복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두고 오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 사람 없어져야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만날까봐 겁납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죄를 지어놓고는 어렵다고 은혜달라고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냥? 뭐 우리 다 죄 짓는데 뭐. 죄 짓는 건 뭐 한두 번 죄 짓나?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우리 과거에,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 져도 괜찮아. 죄 지어놓고는 그냥 와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럼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돼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무감각을 간 상태에 빠져서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중단을 시키십니다. 왜 중단을 시킬까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딱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용돈을 갑자기 안 주세요? 왜 돈줄 끊어놓습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부모가. 이거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부모로서. 근데 우리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자식이 커버리고 자기 돈 벌어버리면 우리는 못하지만 일단 내 수준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은혜를 중단을 시켜놓고 뭐예요? 정신 차리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야 커서 자기 능동적으로 돈을 벌어서 분가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분가할 때가 없습니다. 아예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평생 의지하다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게 굴다가 하나님이 한번 야단을 치시고 은혜를 끊어버리면 하나님 뭐 하시고 있습니까? 하다가도 뭐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중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를 잘못 알았구나. 그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됩니다. 은혜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교제를 단절시키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잘못하는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누가 좀 닫아라. 근데 아무도 안 닫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멸시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성소에 자꾸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려라. 자, 이 말을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 듣지 않고 부모의 속만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무 속을 썩이는 경우에 옛날 부모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자식이 속으로 그럽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닌가 보다. 이분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자식이 자식이에요? 아주 못된 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여야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너에게 지금 집을 나가라고 한지 아니? 이걸 읽어줘야 되는데 나가라니까 나가라는 단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화냈어. 하나님 화내. 어떻게 하나님이 화내냐?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건 뭐 마이동풍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이건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대화의 단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느냐? 상대방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너희를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면서 성전문을 닫아보라는 거예요. 닫으면 왜 하나님이 닫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된 거. 너희에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뺏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무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손주들 막 시험 뽑고 막 악쓰고 할아버지한테 욕하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아이고 내 새끼 귀여운 새끼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비유하세요. 여러분 손주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시험 뽑아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귀여운 거 할아버지 욕해도 아이고 이뻐 그런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넓으셔야 되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들이 들쑥날쑥하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 해도 그냥 여러분 다 받아주셔 라는 이상한 메시지, 그것도 복음도 아닌데 이상한 복음들을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포일 시켜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도 없이 온리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을 만들어가 보니까 세상 나가서도 이기적이고 교회 들어와서도 이기적이고 어디 가든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큼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의 아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 모든 마음들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마음, 이걸 갱신시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거 아까워서 못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까워서 내놓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쓰고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내어놓고 좋은 것들은 자신을 위해 쓰고 버려도 되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써버리고 나의 시간 중에 좋은 것들은 다 나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는 짜투리 시간도 들기 아까워하고 물질이면 다 내게는 좋은 거 쓰고 하나님께는 짜투리로 드린 것도 아까워하는 시간과 물질이 우리 인생 전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 외에 전부 다 시간과 물질로 다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으신 소중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여, 이제부터 내가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